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은 4+3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인과 일곱 대족도 역시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곱 인은 최종 심판을 언약적 성취로 경영함을 말하고 있고, 일곱 나팔은 그 심판의 실행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은 그 심판의 최종적인 완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로는 이렇게 삼중 심판을 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은 네 개의 나팔 뒤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세 개의 나팔을 별도로 구분하였는데, 8장 13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화를 선언하는 말씀이 각각 끼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다섯째 나팔에 대해 기록하고, 또 9장 12절에 보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하였고, 여섯째 나팔에 대해 기록한 후에는 오늘 본문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하여 화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 방식이 의도하는 바는 뒤에 나오는 나팔이 앞에 나왔던 나팔보다 훨씬 더 참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의 도입문으로 볼 수 있는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일곱째 나팔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보다 더 극심한 화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출애굽 모티프가 그 배경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출애굽 재앙들도 뒤로 갈수록 점점 혹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기록된 말씀이 마치 출애굽의 9번째 재앙과 최종적인 10번째 재앙 사이에 기록한 말씀과 그 내용에 있어서 병행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보통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삽입이나 막간으로 보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재앙, 최후의 재앙의 그 앞에 자기 백성의 보호와 새 생명을 주심을 기록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한 순서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삽입이나 막간 이렇게 하면은 선택적 요소가 있는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장과 11장의 내용은 이런 심판에 있어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앞에 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다시 예언하는 것을 10장에 말하고, 11장 1절과 2절은 성전을 측량하여 성전 안은 보호를 하고 성전 밖은 짓밟히게 하고, 또한 11장 3절로부터 13절은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후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감을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성취됨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곱 나팔을 부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그 비밀의 성취는 바로 오늘 11장 15절에 있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부르는 것이 이제 11장 17절과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18절은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왕노릇 하심에 대하여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권에 대해서 24장로가 경배 드리는 내용이 18절이고 그 다음에 그 왕노릇 하심이 어떤 왕노릇 하심인가에 대하여 그의 왕권은 어떤 왕권인가에 대하여 이제 11장 18절에 그렇죠. 앞에서 11장 17절이군요. 11장 18절에 이방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심으로 드러남에 대하여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왕권은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왕권으로 나타나고 또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상주심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풀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 즉 11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또한 그 다음에 24장로의 경배와 찬양, 그것은 16절로부터 18절, 그 다음에 그리고 성전이 열리는 것, 이것이 11장 19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져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성전이 열리는, 하늘 성전이 열리는 것, 이런 성소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절정에 도달한 최후의 심판, 곧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때를 가리키기 때문으로 보고 일곱째 나팔이 일곱째 대접과 같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서술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자들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부터 19절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일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을 최후 심판으로 같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교회의 전투를 어떻게 요한계시록 문맥에서 연결시킨가 하는 것이 매우 큰 숙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전투 후에 비로소 15장부터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12장으로부터 14장에 교회가 싸우는 이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는 이 문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가 중간에 이 12장으로부터 14장을 일곱 대접의 도입문, 서론격으로 보다가 이제 중간에 와가지고 이 본문에 들어와가지고 12장으로부터 14장을 오히려 일곱 나팔의 결론으로 바꾸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으로부터 14장이 7나팔과 7대접 사이에 어느 쪽에 가서 붙을 거냐, 앞쪽에 가서 붙을 거냐, 뒤에 가서 붙을 거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그 강해자 스스로가 이 12장으로부터 14장의 역할을 어떻게 요한계시록 문맥에서 그 위치를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스스로 헷갈리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7째 나팔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7째 나팔이 출애굽기 15장 13절로부터 18절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의 한 단락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그 역사적 배경이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의 바다에 몰살시킨 후에 부르는 찬양과 경배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15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 7째 나팔이 거의 병행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알아두는 것이 이러한 그 12장으로부터 14장의 내용의 이 연결을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심판한 후에 부르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것은 역시 그 출애굽 모형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15장은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한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권에 대해서 특별히 더 잘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7장부터 더욱 확실하게 15장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왕권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그런 개막전의 승리를 통해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열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며, 그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 이제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는 여호와의 강한 손, 즉 여호와의 왕권을 그렇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은 여호와의 용사되심, 그의 전사로서의 워리어로서의 그런 모습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그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엄청 강조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찬양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가 1절로부터 1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로부터 21절은 미리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화답해서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승리의 개성가와 비슷하죠. 전쟁의 용사들이 승리하여 돌아오며 개성가를 부르고, 이에 화답하여 그 나라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형식과 그런 내용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 덤브렐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는 15장의 홍해 바다의 승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왕되심을 확신시켜주며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를 위해 자신들이 선택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15장의 노래는 왕권, 여호와의 왕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
이 두 가지 요소가 크게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노래의 중심이 여호와의 왕권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주의 처소를 노래하는 내용으로 크게 그 내용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그 일곱째 나팔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노릇하심, 그의 왕권을 노래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에 성전문이 열려서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얘기가 바로 성서적 얘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도 왕권과 그 다음에 성소, 이 두 가지 요소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의 구성과 거의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 일곱째 나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출애굽 15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애국 군대를 심판함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 가나안 땅의 성전을 또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가까운 미래는 이제 시내산에 나아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는 그런 일과 또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성막은 성경 개관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도 다윗 왕의 왕권을 매우 크게 강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왕권과 성전 건축, 즉 왕권과 궁전을 건축한 왕궁을 건축하는 얘기는 항상 같이 따라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톰 라이트는 역사상의 여러 왕권 운동을 연구해 보면 그리고 다양한 텍스트들에 따르면 다가오는 왕은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할 것이다. 첫째, 그는 성전을 짓거나 복구할 것이다. 둘째, 그는 적을 상대로 결정적인 전투를 벌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냐면 왕권과 성전 건축에 대해서 두 가지 요소를 항상 겸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대해서 다윗을 예로 든다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했던 최초의 행동은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가나안의 대적들과의 싸움을 승리한 후에 한 최후의 행동은 성전을 짓는 일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적들을 심판하는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승리를 통한 왕권과 그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 즉 왕궁을 건축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 나라나 아니면 세상 일반 역사의 세상 나라에서도 동일한 역사적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석한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의 7나팔 본문을 직접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그곳 즉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찬송을 받으신다. 그들을 불러 주의 거룩한 안식처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말을 하고 있고, 이 구원을 여러 나라가 듣고 분노하였다는 15장 14절을 또 소개하여서 여러 나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처소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국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린다라고 하는 왕권의 통치를 마지막 18절에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 출애굽기 15장은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과 이 7째 나팔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그레고리 빌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암시들, 여기에 나오는 암시들은 일련의 나팔 환상을 마무리하기에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고 그레고리 빌은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방들이 분노함과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방들이 놀람으로 침묵한 것은,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내용적으로는 거의 병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 그레고리 빌은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약 역사를 보면 출애굽으로 이룬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두 싸움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승리의 사건은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고,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는 이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말하는 것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은 다윗 왕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승리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애굽을 홍해바다에서 장사 지낸 이 승리로 말미암아 시내산 성막이 건축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구원으로, 그 전쟁의 승리로 모든 구원이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시작은 앞으로 무엇으로 전개되냐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계속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고, 그 궁극적인 승리를 이제 다윗 왕이 거둔 승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며, 이 다윗 왕이 아말렉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정복함을 통하여 그의 왕권이 크게 강화가 됐고, 그 왕권의 강화로 말미암아 그가 얻은 전리품으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는 성전 건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역시 같은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출애굽기 15장의 홍해 사건은 그냥 역사적 어떤 단 한 번에 일어난 어떤 하나의 위대한 사건으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뭘 바라보냐면 주의 거룩한 촉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승리로 그냥 일단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이제 앞으로의 완전한 완결된 승리를 바라본 첫 시작인 것을 바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큰 두 가지 싸움, 이 두 가지 싸움이 구약의 큰 흐름 가운데 크게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고, 그렇게 볼 때 이 두 싸움으로 이루는 이스라엘 나라의 건설,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했어도 사실은 이는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승리를 통해 예루살렘에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졌어도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망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세상 나라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7절로부터 14절에 이제 세상 나라의 지배를 끝내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구원을 얘기하는데 무엇이 배경이냐면 바다 사건, 즉 홍해 사건, 홍해에 들어갔다가 올라온 그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의 왕권으로 우리를 이 출애굽하게 하는 그런 왕권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셔서 주의 성소를 빼앗기고 바벨론 땅으로 흩어지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셔서 모세의 때에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새 출애굽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고 있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새 출애굽으로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그런 새로운 왕권과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도 예언을 했습니다. 7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바벨론과 같은 세상 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을 바꾸실 것이라고, 그들이 가졌던 왕권과 통치로 다스렸던 나라를 이제 바꾸어 버릴 거라고, 그것은 바로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넘겨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 다니엘서 7장은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에서 바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바뀐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즉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나라의 왕권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그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11장 15절로부터 16절에 이 통치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심을 나타냈고, 아울러 그의 부활하신 몸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열린 문, 4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의 열린 문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현상이고, 오늘 본문의 11장 19절에 성전이 열린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곧 미래적 종말의 때에 일어난 정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으로 이루는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의 큰 싸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을 홍해 바다에서 심판한 것은 시작이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한 것은 완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 출애굽으로 이루는 메시아의 나라도 역시 두 개의 큰 싸움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결이 될 것입니다. 초림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기신 승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즉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 전능하심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왕권은 이제 큰 권능을 잡으신 것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기까지 그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첫 전투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4장에 계속 기록될 것이며, 그 최종적인 싸움은 7대접의 심판을 통해 기록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모든 대적을 무찌르는 왕권을 나타낼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처소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일로 완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나팔의 심판의 어떤 승리와 7대접의 그 최종적인 심판의 완결, 그 최종적인 싸움의 승리, 이 두 가지 큰 흐름 사이에 12장으로부터 14장에 교회가 이제 이 하늘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싸움의 최종적인 승리는 7대접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심에서 최종적인 상급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승리이든 큰 승리이든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항상 전리품이 따라오는 것이고, 왕은 그 싸움의 승리를 통해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싸움의 시초의 승리를 통해서도 또한 최종적인 승리를 통해서도 상은 항상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홍해바다의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와 엘림의 물을 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의 전투의 최종적인 승리를 통해서는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성한 새 생명의 곡식으로 그들은 상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큰 진노로 말미암아 대적을 심판하심이 나타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은 승리는 이제 성전이 열려 언약궤가 보인 것처럼 이제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가 보이는 것과 같이 하늘 성전에 오르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의 부으심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여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전리품이에요. 그의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나아가시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그 아들에게 주실 것이며, 아들은 그 승리로 말미암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곧 교회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은사를 공급받아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여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어떤 박해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하박국도 묵시서인데 뭐냐 하면 묵시의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계시가 드러날 때까지 그 백성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다윗 왕이 오시고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그들은 싸워야 했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했고, 그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초로 하여서 그 위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싸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다윗 왕이 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완공되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승리는 이제 그로 믿는 백성들이 이제 복음의 군사로 태어난 것이며, 이 복음의 군사로 마치 아시아 7교회가 로마 제국과 대항해서 전투하는 교회로 선 것처럼 이들이 계속 싸움을 해나갈 것이며, 그들의 궁극적인 승리는 재림하시는 다윗의 자손, 다시 오시는 이 영광의 왕의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상급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담지한,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시련이 있고 어떤 불같은 위험한 그런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더욱 경주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권세 있는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그 영원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얻은 성전은 무너졌어도, 그의 나라는 망했어도 이제 이 왕권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나라는 전혀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왕권을 믿고 예수를 임금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백성들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싸움을 싸워가는 하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신약 성경은 계속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함께할 것이며 교회는 그 전투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고 그렇게 신약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당 간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애굽을 심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로 장정만 60만의 군대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은 이제 교회가 복음을 위한 군사로 나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귀신과 거짓 선생의 가르침으로부터 지켜내는 싸움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정복의 싸움이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는 전신갑주로 무장함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에베소서를 향한,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이 칼이 무뎌서 두부도 썰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패배 때문에 곳곳에서 신음과 아우성과 비명소리가 계속 흘러나올 것입니다. 폐잔병이 온몸에다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그렇게 처절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자기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안 돼요. 이건 무딘 칼도 이런 무딘 칼이 없어요. 두부도 못 쓰는 칼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고 매번 상처로, 배인 상처로 인해서 피 흘리게 되어 있고 신음과 비명과 고통 소리가 자기 삶에서 계속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피 흘리는 상처 때문에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에만 자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성인이 되면 좋아질 것이라고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예정론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계속 싸움을 준비하고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인류 프로 선수가, 금메달리스트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시작했더랍니까? 그건 아주 극소의,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고, 세계를 정복한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4살, 5살 때부터 테니스채를 잡아요. 그렇다면 이 싸움에 나온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검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서 주의 나라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이 교회가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방비하고 방어하며 아울러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싸움을 교회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그냥 토굴 속에 들어가서 시간만 지나거라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마지막 최종 승리, 영광된 승리를 바라보며 나도 그 싸움에 참여했으니 나도 금메달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상주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멤버로 국가대표로 한 번도 뛰지 못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금메달을 받을 때 자기가 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도 한 게임이라도 단 1분 1초라도 뛰어봐야
금메달을 받을 때 자기도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교회가 서야 할 그런 비법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그런 처방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에베소서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 말씀에 분별력이 없고 이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에서 싸움에 패배하여 피를 흘리는 그런 패잔병으로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비명과 아우성치는 소리가 모든 곳에 가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신약 백성의 싸움은 이러한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이것을 이기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놀라운 승리의 삶을 부르는 것이 신약 백성에게 주어진 삶이지, 날마다 패배하며 날마다 뒤로 물러가기를 계속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임하면 그것은 곧 말씀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싸움 속에서 자기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샘물결 교회를 건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왕권으로 말미암아 이 샘물결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스스로 믿음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그 영광과 자랑을 품에 안고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싸움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싸우는 싸움에, 남들이 이기는 게임에 구경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겨나가는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 성전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도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왕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성전 건축은 따라오질 않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또한 성전을 이루는 이 건축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샘물결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 무궁한 세세토록 함께 있는 우리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이 왕노릇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